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 정의된 내용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여름 행사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기만 해도 얼마나 올 여름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수고했는지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집에만 있어도 이 땀이 나는데 제가 행사장에 가봤더니 선생님들이 아이들 끌어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특히 영유아 유치부는 이게 수고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참 이 고생이 많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부임해서 영유아 유치부 설교를 개회 예배 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유치부 설교를 맡았는데 이번 해의 성경학교 주제가 라파 구조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랬는지 설교 본문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에게 소경 바디메오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질문으로 설교 도입을 열어가는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앞이 깜깜해가지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구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도 고생을 하고 아동부도 중고 청년부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상치 못한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나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 박수, 갈채, 그곳에 군중들과 함께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제자들을 떠밀어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했으면 뛰놀던 파도도 잔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가는 배를
아주 미끄러지듯이 순한 바람이 순풍으로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건너편으로 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남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있더라고요. 욥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욥 앞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태풍이 몇 개나 겹쳐서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75세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브라함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착한 그 땅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근이라는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풍랑 앞에서 마음을 지킵니다. 저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 풍랑은 풍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결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과정, 기적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풍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풍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것은 풍랑 속에 요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풍랑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풍랑 위를 걸어 마침내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수넴에 사는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넴, 그리고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갈멜산.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약 40km입니다. 수넴은 이스라엘 평지 남쪽, 갈멜산은 이스라엘 평지 서쪽, 끝에서 끝 40km, 약 100리 정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을 만날 때 반가웠겠습니까?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그것도 오늘은 선지자를 만나러 올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3절에도 보면 여인의 남편이 여보,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갈 안식일이나 월삭 초하루도 아닌데 먼 거리 100리를 걸어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와야 될 날에 오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덜컥 겁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줄만 나오는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요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톡톡 떨어뜨리고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겁이 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저분이 나왔을까요?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여러분, 먼 거리를 걸어서 와야 할 월삭이나 안식일로 아닌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으니 엘리사도 역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걱정이 되었던지 26절에 보니까 뭘 물어보느냐?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평안하냐?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엘리사도 이 덜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나서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갑자기 수렘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열왕기하 4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자,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이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수냄 여인이 선지자의 발을 아는지라. 여러분, 이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 무슨 말이 과연 나올까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열왕기하 4장 28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눈물을 떨어뜨리며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더이까 하니. 아멘. 여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필요하다고 아들 달라고 구한 적도 없는데 선지자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오늘 낮에 갑자기 이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했어요? 이럴 거면 왜 아들을 주셨어요? 하면서 이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여인이 목 놓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실 선지자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이상하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곤란한 일을 만나면 괜히 이 목회자는 미안하고 민망하고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떤 여인이었느냐?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떤 여인이었는지 열왕기하 4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을 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더라. 갈 때마다 신세를 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수넴에 다른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여인 집에 선지자가 들어갔을까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것도 아니면 인정이 많은 여인이라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간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오직 수넴 여인만 엘리사를 맞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때입니다. 아합, 이세벨 아주 악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던 그런 왕과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선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를 보고 위험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선지자님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괜찮아요. 수넴에 오시거든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드세요. 이렇게 강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수냄 여인이 특별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냄 여인의 그 선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 절 아래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편에게 부탁해서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새 침대를 드리고 책상과 의자, 촛대를 새로 마련해 놓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이세벨과 아합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무도 선지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이때에 침대를 드리고 방을 드리고 자기의 음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어떤 손가락이었겠습니까? 특별한 손가락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 손가락이 많이 있지만 특별한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고 특별한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정말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손가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특별한 손가락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엘리사는 정말 더 미안하고 민망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과 함께 곧장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 수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뉘어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냄으로 들어가 이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와 마주대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마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침대에 내 침대입니다. 엘리사 침대입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이 거기에 숨을 쉬지 않고 누워 있는 겁니다. 아마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 결론은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천하의 엘리사이지만 당황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른 것은 몰라도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호흡이 끊어진 것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고는 조금 지연돼도 되지만 호흡이 끊어진 것은 골든타임, 총각을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엘리사는 이 낙심하거나 이 포기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미동도 하지 않은데 엘리사가 다시 어떻게 하는지 열왕기하 4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으로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동도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립니다. 그런데 올라가 엎드리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코를 아이 코에, 자기 입을 아이 입에, 자기 손을 아이 손에 포개어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아이를 붙잡고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텐데 이 선지자가 아이 위에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이 선지자는 아이의
코에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엘리사가 너무 안타깝고 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춘 것은 하나님, 차라리 내 호흡을 거둬가시고 저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눈을 맞춘 것은 하나님, 내 눈을 빼서 저 아이 눈에 넣더라도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아이 위에 엎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엘리사 정도 되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흡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엘리사가 할 만큼 했을 터인데 엘리사가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열왕기하 4장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엘리사는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시 올라가 엎드려 기도할 때 차차 따뜻하여지고 다시 엎드릴 때 결국은 7번 재채기하고 숨통이 트이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응답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응답 앞에서 끝이라고 마음을 닫고 기도를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차차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 차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차 응답하십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마 구름이 부풀 대로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3년 6개월 동안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갈멜 산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을 엎드리고 다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7번을 그렇게 했으면 이 터질 것처럼 부풀렀던 구름이 터지고 소나기가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7번을 엎드렸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7번을 엎드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바로 소나기가 아닙니다.
7번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차차 이 구름이 커져서 장대비를 쏟아 놓는 먹구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차차의 은혜입니다. 차차 따뜻하여지고 차차 구름이 커져서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쉬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엎드리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엎드리고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다시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이 차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뜬금없이 아내가 이러는 겁니다. 주보에 요약된 설교 내용을 보고 왜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성경이 되었을까? 왜 수냄 여인의 살아나는 이야기, 이게 성경이 되었을까? 이걸 묻는데, 여러분, 왜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혹시 기적을 경험한 수냄 여인을 부러워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살아난 이 기적 이야기가 따뜻하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시이고 진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엘리사니까 성경이니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이 다시 아유 위에 엎드리면 차차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 숨이 터져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엎드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차차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장대 같은 은혜의 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람은 엘리사 우리 다르지만 사람은 달라요. 그렇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차차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없어 보이는 그 문제 위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엎드릴 때에 차차 따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을 사는 엘리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 아이 위에 엘리사가 엎드리고 또 부르짖고 다시 엎드리고, 그때에 차차 따뜻하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엘리사의 기적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왜 슬퍼하느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